자, 창세기 19장은 그 위대한 마틴 루터가 이 창세기 19장은 아주 끔찍하고 아주 끔찍하고 보기가 참 아주 역겨운 그러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창세기 19장은 아주 그 내용이 참 불편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불편하고 또 이 창세기 19장은 오늘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어제 우리 예찬 형제가 보내준 자료를 보니까 미국의 그 최대 장로교단 PCUSA가 이제 동성애자도 이제 교인으로 성도로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PCUSA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원래부터가 문제가 많아서 이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참 성경을 믿는 교회나 또 성도들이 많이 이탈해 갔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많이 좀 축소가 됐다고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성도들을,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는 교인도 이제 성도로 인정을 한다 하고 교단에서 그렇게 이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동성애자들도 자기들도 성도다. 여러분 성도라는 뜻이 이 거룩할 성자, 이 길도자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거룩한 무리들, 또 거룩한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근데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그게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겠다. 이 관계가 히브리어가 성적인 용어예요. 이게 뭡니까? 이건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대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요. 옛날 주석들은 전부 다 이건 동성애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죠.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역겹게 여기시는 동성애가 특히 심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뒤덮었다. 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는데 현대 주석가들은 그런 언급이 거의 없고 오히려 절대 그게 아니다. 아주 궤변을 내, 궤변. 말 같지도 않은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떼거지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좀 관계를 해야 되겠다. 얼마나 이 소돔성이 또 고모라가 심각한지를 이 한 구절만으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에서 일어난 큰 이번에 저쪽에서 일어난 거기가 아주 우리 한국판 사실 소돔이에요. 소돔. 소돔이라고요. 그런데 가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녀석들은 그저 사람들 듣기 좋은 말, 방송 언론에서 그저 얼굴 띄워주고 깨어있다, 의식있다, 이제 시대와 잘 어울리는 말을 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난 인간들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 많아요. 거기는 동성애로 아주 이름난 곳이에요. 왜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목회자들이. 그 맨날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도 이미 동성애자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동성애 얘기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고소당하고 학교에서 쫓겨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교회에서조차도 침묵하고 있어요. 침묵.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가 그렇게 아름답고 좋으면은 아주 생방송으로 생중계를 하라 이거야, 그냥. 한번 생방송 생중계 해가지고 투표하자 이거예요. 저게 아름다운 건지 한번 투표해보자 이거예요. 다 엮여가지고 토할 거예요. 다 엮여서 아마 저렇게 끔찍한 건지 몰랐다. 동성애라고 하면 안 돼요. 학문, 성교. 그보단 더 좀 심한 말이 있지만, 괜히 또 여러분 또 이따 식사 시간에 괜히 또. 여러분,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소돔에 대한 거, 롯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의 내용을 또, 이거는 역사가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내려오는 전래 동화, 전설이다. 실제로 무슨,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자료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유황. 지금까지도 그, 흔적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부인을 못 합니다. 근데 자꾸, 잘못된 주석가들은 소돔과 고모라는 그냥, 화산이 터져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망한 거지. 무슨 하늘에 유황이 떨어지고 말 같지 않은 소리 아니야. 또 이렇게 주석을 또 다 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해버리면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것을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이 말씀을 왜곡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 창세기 19장은 다룰 내용이 많은데 우선 첫 번째로 오늘은 이 롯과 소돔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롯은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롯은 소돔성에 가서 성공했어요. 롯은 소돔성에 가가지고 그래도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옛날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 성문에 앉아 있는 건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지나 노숙자가 돼갖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좀 명망 있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마치 그 지역에 무슨 터줏대감처럼 유지처럼 그런 사람만 성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 롯이 노숙자가 돼갖고 갈 곳이 없어갖고 그저 성문에 앉아갖고 빌어먹는 게 아니라 성문에 딱 앉아 있다가 이제 외부에서 어떤 손님이 오면 이제 자기가 그 지역 유지니까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좀 뭔가 롯이 이제 소돔성에 가서 좀 어느 정도 기반도 잡히고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천사 둘이 이렇게 방문한 거예요. 근데 롯은 이 두 사람이 천사인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야 이제 알았지. 처음에는 나그네니까 그 나그네를 자기가 빨리 또 대접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청해서 이렇게 집에 이제 모셨는데 문제는 롯의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롯이 이따 오후에 이제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롯은 분명히 성경에도 베드로 사도인가 그랬죠. 롯은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롯은 아직은 어때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장성한 성도가 아니라 어린아이 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악이 가득해. 그러니까 롯이 얼마나 괴로워했다고 증거하잖아요. 경건한 롯이 그 날마다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그 동성애와 온갖 술 취함 온갖 것들이 일어나니까 그래도 롯은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조카로 그래도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롯이 이 소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서 도저히 영적으로 길을 못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그 롯이 소돔성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진짜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거기 가서 자기 개인의 신앙을 겨우겨우 붙잡고 있었지만 그 소돔에 가서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아무런. 그러니까 이 롯은 그냥 겨우겨우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숨만 쉬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롯이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하냐면 그 소돔 사람들이 낯선 두 나그네를 빨리 끌어내라. 우리가 같이 좀 동성애를 좀 즐겨야 되겠다 하니까 롯이 뭐라 그랬냐면 8절에 보니까 보시오 내게 남자를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내가 그 애들을 당신들에게로 데려올 테니 당신들 눈에 좋을 대로 하시오. 다만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으니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저명한 주석가인 칼 델리치는 롯이 죄를 죄로 막으려고 한다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아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자기의 그 두 딸을 이제 곧 또 결혼도 해야 될 그 두 딸을 그 무지막지한 놈들한테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이 나그네를 해치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지금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롯과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영적으로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겨우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예요. 네. 이 롯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나쁩니까? 소돔성 자체가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 소돔성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롯의 그 제안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9절을 보니까 물러서라. 이 사람이 와서 머물며 이제 재판관이 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롯은 여전히 거기에서 나그네입니다. 어쨌든 롯은 그 소돔에 뿌리를 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도 롯이 그저 나그네이지 자기들하고 같은 부류라고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뭐 이제 롯이 어쨌든 거기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뭐 나름대로 기반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뭐 봐준 거지만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짓을 막으니까 본색이 드러나잖아. 야 네가 뭔데? 야 네가 뭔데 뭐 우리의 재판관이냐? 너 소돔 출신도 아니잖아. 너 객 사람이잖아. 외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막 롯의 집안으로 그냥 막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던 차에 어때요? 11절에 보니까 그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을 작은 자에서 큰 자 이르기까지 쳐서 그 문을 멀게 하니 그 두 사람들 천사들이 그들이 입구를 찾느라고 지쳤다. 마치 그 엘리사 때 아람 군대가 눈이 먼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롯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 작은 자나 큰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 짓을 하려고 어린아이부터 나이 먹은 사람까지 그냥 떼거지로 온 거예요. 떼거지로.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이 다 악한 거예요. 다 악한 거.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네. 여러분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얘기예요. 4,000년. 그냥 대략 잡아서 4,000년 봐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하나도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참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을 범하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게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 눈이 먼 채로 겨우 멸망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롯이 참 안타까워요. 애초부터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은 야 저희가 참 살기 좋구나. 야 저희 가면 돈도 많이 벌겠고 뭔가 굉장한 기대감이 있고 거기 가면 성공할 것 같은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길 택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롯이 육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육적으로는 잘 됐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때요?
거의 파산 직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절대 영적인 파산의 길로 가면 안 돼요. 영적인 파산의 길로 가는 길은 절대로 스스로가 금해야 됩니다. 이 롯의 교훈을 봐야 돼요. 롯은 그 소돔이라는 데가 정말 극악하고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곳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롯이 생각을 했어야 돼요. 아하,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있어서 물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여기 있어서 뭐 좀 육적으로는 번성하겠지만 이러다가 영적으로 나와 내 가족이 파산당하겠구나. 그래서 롯의 딸들도 나중에 더 가면 핵에 망측한 짓을 하죠. 근친상간하지 않습니까? 롯의 처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그 뒤를 돌아볼 때 그 원어는 쏘아본다는 뜻이에요. 쏘아본. 그러니까 롯의 처가 얼마나 소동성이 그리웠으면, 애타했으면, 거기 떠나는 게 얼마나 싫었으면 쏘아볼 정도로 저기에 내 명품 악어백도 있고 명품 온갖 좋은 게 다 있는데 저걸 두고 갈래니?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됐어요. 봐요. 그러니까 롯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한 집안의 가장은 자기 가족의 영적인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이, 이 롯이 잘못된 거예요, 롯이. 롯 때문에 두 딸과 아내도 그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좀 살아봤으면, 여기가 아니구나. 야, 여기 있다간 큰일 나겠구나. 여기 있다간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까지 다 영적으로 파산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우리 삼촌 아브라함에 가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러면은 그 집안이 문제가 안 생겼어요. 물론 혹 그의 사업이나 그의 그런 것들은 손해가 있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돼가지고 얼마나, 그리고 롯 이후에는 롯의 기사가 안 나와요.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봐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인생을 살 때 영적인 파산을 당하면 안 돼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멈춰지고 예배가 소홀해지고 신앙생활이 소홀해지면 그게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돈은 또 왠이 또 많이 벌려지고 또 사업은 잘 되고 또 이거 막 그냥 육은 또 잘 되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결국은 롯과 같은 일을 겪어요. 결국은 큰 하나님이 같은 큰 징계, 채찍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고 안 좋습니까? 우리가는 항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 돼요. 네.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결국은 나중에 육적인 상태까지도 다 파멸되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큰 해를 입게 돼. 네.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우리와 아주 직접적으로 맞닿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을 대충 보면 안 돼요.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유황과 불을 쏟아내가지고 지금 그런 무슨 동화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롯은 이 소돔성에 있다가 영적으로 큰 해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해도 있고 거기서 그가 그렇게 번창했던 모든 사업도 다 쫄딱 망했어요. 다 불과 유황으로 다 그냥 태워졌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애초부터 이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죠? 그러나 아예 교회를 안 나오고, 아예 신앙이 없고, 아예 믿음이 없는,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소돔성 사람들이라고요.
소돔성 사람이 소돔성. 그러니까 이 소돔성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늘 그 위에 마치 구름이 머물듯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못 보거든요. 세상은 그런 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런 큰 사태도 이거는 결국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소돔성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임할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경고했어요. 예수님조차도 경고했다고요. 롯의 상태는, 롯은 분명히 소돔성 가가지고 사업하느라 바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축제 다니고 파티 다니고 롯의 아내는 맨날 무슨 그냥 명품이나 걸치려고 자녀 교육도 개판으로 할 것이고 두 딸들은 또 그 소돔성의 유행을 쫓느라고 또 헬로윈 파티에 또 분명히 또 귀신 분장하고 첫 갔을 것이고. 봐요. 이게 롯의 가정은 안 봐도 뻔해.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회도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신약 관점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일날도 계속 몇 번씩 빠져먹고 예배도 빠져먹고 기도는 아예 그냥 식사 기도나 겨우 하지. 롯의 상태가 그럽니다. 그나마 그래도 어쨌든 믿음의 뿌리는 있으니까, 어쨌든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뭔가는 있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거의 그냥 숨만 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 그냥 겨우 숨만 쉬는 정도가 지금 롯의 상태예요. 사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거의 어쩌면 이 상태가 더 많고, 아니 이 상태가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상태는 아예 그냥 불신자. 그러니까 고린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아예 거듭나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뭐냐? 거듭나긴 했지만 그냥 약간의 숨만 쉬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 자신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장성한 자입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어린아이입니까? 아니면 롯의 부인과 같이 아예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줄을 몰라요. 특히 교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그냥 너무 막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여기에만 너무 막 도취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걸 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것도 좀 얘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어느 큰 기도원, 오살리였던 기도원의 어떤, 근데 그 유튜브 보니까 하여튼 완전히 그냥 미쳤더만. 옛날 기도는 그래도 그대로 기도와 그래도 전통적인 찬송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도는 완전히 미쳤더만. 여자 목사들 나와가지고 그냥 우긋불긋 옷 입고 그게 무당년인지 뭔지 나 아주 앞에서 춤추고 성도들도 똑같이 춤추고 미쳐갖고 거기 있는 것들이나 저쪽에 이태원에 있는 것들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이것들이. 미쳤어. 내가 보니까 나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에 대한 건 익숙해요. 뭘 해도 다 익숙해요. 방언하는 것도 익숙하고. 그런데 점점 교회가 낯설어요. 이교도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춤추고, 요즘은 춤이 유행이에요, 춤. 국악춤 또 거기다가 지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주, 한복 입고 그냥 교회에서 또 춤추대요. 요즘 또 그게 유행입니다, 그게. 국악 찬성이니 지랄한다 아주. 내가 점잖게 고상하게 설교하려고 해도 힘들어요 아주. 그냥 거기서 막 미쳐갖고 날뛰는. 이게 저게 어떻게 성령의 역사냐. 내가 아무리 봐도 나가는
성령님은 지혜와 진리의 지식의 영인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생각 안 하고 그냥 미쳐 날뛰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교인들은 또 그게 좋다고 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절대 그런 거에 정말 그런 거에 눈 돌리지 마세요. 그런 게 지금 유행하고 그런 것들이 막 사방 천지에 지금 아주 다 오염시켜 버렸어요. 다. 동성애가 그렇게 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이런 상태 가면은 진짜 큰일 나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떠났어요. 배도 배교는 이제 일도 아니에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서 그저 교회에서 잘한다 좋다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맨날 이런 메시지나 전하고 맨날 그런 거나 들으려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이와 같은 것들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저기가 보니까 아주 죄가 아주 차고 넘치는구나. 내가 가서 직접 좀 가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어떻게 저기를 그렇게 심판하시면 되겠습니까? 한 10명쯤 있으면은 심판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 10명 있으면 내가 안 하마. 근데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때요? 엄청난 무서운 여러분 1차 대전 때 많은 유럽의 젊은이들이 무슨 전쟁이 무슨 뭐 소풍 가는 거 무슨 보이스카우트 무슨 뭐 캠프 가는 거 그냥 들떠가지고 막 그냥 아주 신나갖고 전쟁터에 갔어요. 네. 그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전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전쟁터 딱 가니까 내가 지금 지옥의 입구에 와 있구나. 그 1차 대전 참호전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참호? 지옥이 생지옥이요. 그러니까 전쟁 간다니까 무슨 뭐 병종 노래하는 것처럼 전쟁 노래하는 것처럼 룰라 갔는데 가자마자 그 유럽 전선에서만 300만 명 청년들이 다 죽었어요. 300만 명. 청년만 300만 명. 20대 초반 애들이. 그렇게 해서 빼앗은 땅도 없어요. 참호전이라고 그냥 양쪽에서 서로 막 기관총 쏴대고 그러다 다 죽은 거예요. 300만 명이. 300 청년들이 1타 대전 때. 봐요. 인간은요. 막상 자기 앞에 있는 큰 두려운 일을 겪기 전까지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거 다 농담으로 듣죠. 롯의 사위가 롯이 여기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빨리 나가자.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장인이 농담하는 줄 알았다. 분명히 성경에 있어요. 농담. 이거 장인 어른이 우리한테 농담하는구나. 재밌는 얘기하는구나. 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지만은 뭐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돼요. 예수님 안 믿고 춤추고 노래하고 귀신 분장하고 온갖 코스프레하고 다니면서 술 먹고 파티하고 여기저기 쏘다니다가 죽음이 딱 맡아들였을 때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영원한 지옥에 이제 더 이상 우리 부모 형제 내 자식 못 보는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게 해요? 이제 더 이상 빛은 못 봐요. 이제 더 이상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그 대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그냥 마냥 인생은 아름답다, 즐겁다, 재미있다.
그렇게 큰 사고가 나도 젊은 애들 봐요. 저녁 되면 맨날 맥주 가서 맥주 처먹고 있죠.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죠. 놀러 다니고. 도무지 애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들 보면은, 그러니까 어쩌면 그렇게 11절에 작은 자나 큰 자에게까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흥청망청 놀고 먹고 인생 뭐 있냐 실컷 놀자 쾌락을 즐기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이건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그건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요.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 길로 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뭐 대단한 학문, 예술, 업적, 성취 조금 더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왜? 그건 다 뭡니까? 다 무너질 것이 불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 인간은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리스도 외에는 출구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다 결국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것이에요. 아니 성경에는 명백하게 그런 말씀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안 듣죠. 듣기 싫어하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가장 먼저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이 경고가 이게 참 무섭구나 하고 더 우리 영혼을 경성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도 어때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무사하고 그냥 이 세상의 기쁨에 같이 동참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복잡한 게 아니야. 결국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보다 더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창세기 19장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이거보다 더한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또 언급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또 알고 듭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늘 가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어떤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건짐받지 못한다는 것은 나 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연계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빨리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거기에 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도 역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롯의 상태는 모든 면에서 14절에 보니까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읍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의 사이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자처럼 보였다. 저는 여기서 사위들이 왜 롯의 말이 농담하는 것처럼 보였을까? 그것은 평소에 롯이 영적으로 심각하고 진지하지 않은 거예요. 평소에 롯이 영적으로 심각하고 진지하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에는 사위들에게 이런 얘기 안 했던 거예요. 평소에 사위들에게 자네들 신앙생활 잘해야 되네,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지, 안 그럼 지옥 가고 형벌받아. 평소에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빨리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 사위들 보기에 저 장인이 저기 미쳤나, 저기 간밤에 뭘 잘못 드셨나, 왜 그저럴까. 웃기는 소리 하는 게 웃기는 소리.
그래도 사위들은 장인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좀 귀담아 듣잖아요. 근데 뭐 사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을 농담으로 웃기는 소리, 지루한 설교, 재미없는 설교. 그러니까 그러한 지루하고 재미없는 설교, 쓸데없는 설교라고 자꾸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할까? 세련된 말로. 세련된 말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나 우리나라 이 중대형 교회들 보면은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세련되게 멋있게 하려고 하면은 성도들 다 죽습니다, 영혼들. 세련되게 멋있게 그냥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혼들 다 뒤져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롯의 사이들처럼 나중에 진짜 심각한 얘기하면 평소에는 지옥 얘기 안 하다 왜 갑자기 오늘 때문에 지옥 얘기한대?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롯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유대에도 본이 안 됐던 거예요. 롯이 좀 평소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말씀도 있고 참 그렇다면 적어도 사위들이 우리 장인은 그래도 참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아. 나야 신앙이 없지만 그래도 좀 그러지 않으니까 느닷없이 여기를 떠나라. 그러니까 그게 말처럼 들리겠습니까? 웃기는 소리로 들리죠. 바로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농담, 우스운 얘기로. 분명히 이 관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명히 성적인 용어인데 이걸 또 그게 아니다, 잘못 해석했다. 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농담으로 다 만들어버려. 예수님의 말씀도 농담으로 만들고. 그런 이 영혼들이 살겠습니까?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고 가장 엄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진짜 큰일 당합니다. 큰일 당할 큰일.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세상은 거짓입니다. 세상은 절대 사람들에게 복을 주지 못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그냥 그 코스로 가고 있어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앞서갔던 코스를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이미 앞에 갔던 사람이 멸망했는데 그도 똑같이 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힘들어해요. 이런 게 힘든 세상이고 이런 게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조금만 신앙에 대해서 긴장을 늦추거나 조금만 여유를 부리게 되면 금세 밑으로 떨어져요. 금세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신앙을 중히 여기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게 제일 중요합니까?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별로 그렇게 크게, 정말 돌이켜보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건데 거기에 내 인생의 말을 허비했구나, 소비했구나.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해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라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복을 얻은 거예요. 그런 복을 얻지 못해서 지금도 멸망의 길로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무수하게 많아요. 그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참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어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롯의 상태와 소돔은 참 가장 안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이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판박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과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언젠가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소돔성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어요. 롯과 그의 2딸. 딱 3사람이에요. 그 소돔성의 고모라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딱 3사람, 딱 3사람. 앞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심판받죠? 역시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오고 극히 적은 수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발 우리 예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걸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다른 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들이 이런 것보다는 구원 얻고 영생에 이르고 신앙 이거보다는 다른 걸 중요하게 해요. 무슨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부세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교회가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혼 구원, 그가 장성한 자로서 계속 오는 거 바로 이거예요. 제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나와 내 가정은 나는 절대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생에 영광스럽게 이르기를 여러분의 특별히 온 가족들, 여러분의 온 식구들 주님 안에서 참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다 지금 멸망의 길로 오늘도 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다 이끌어 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길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특별히 예일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교우들 어느 누구도 단 한 영혼도 멸망의 길로 가는 영혼이 없도록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며 영생에 다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